네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 부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체 이렇게 결론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앞에 보이나요? 네. 자,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물으라. 아비에게 또 어른들에게. 이거 물으라는 의미가 샤리인데 아주 강력한 질문의 뜻으로 거지가 구걸하듯이 이 구걸을 잘못하면 가족들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 애원하는 심정으로 반드시 내가 꼭 받아야 된다. 안 주면 나 죽습니다. 그런 구걸하고 애원하듯이 능동적으로 선조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라.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역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쌓아놓은 이란 터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구해만 주시기 때문에. 그래 각자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돼.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어요.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에스겔 36장에 있죠. 다 해준다. 그래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이제 네가 구한 그것을 이제 내용은 이렇다 설명해주고 너한테 이제 말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 살아있는 족장들, 아버지 이제 어른들한테 물을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서 답을 얻으라고요?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서 답을 얻어라. 거기에 정답이 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라. 네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성경의 믿음의 이제 아비들, 믿음의 어른들께 물으면은 성경에 있는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아비와 이제 아비에게 물으면은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비에게 물으면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른들에게 물으면은 분명하게 일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설명할 것이요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나가드가 뭐라고 그랬죠? 물건을 이렇게 높은 선반 같은 데 올려놓고 사람들 눈에 잘 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알려고 애쓰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알려고 애쓰는, 진짜 믿으려고 애쓰는,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이 마음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르리로다, 일러준다. 이제 말하다, 아말인데 증명하다, 이제 대답하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물을 때 확실하게 대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공동체 생활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이 부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법고 창신, 옛 것을 본받아서 새 것을 창조한다 하니까 옹고이지신, 이 부분,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이제 안다, 배워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옛 것을 익힌 후에 이제 그런데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그거보다도 더 참 역동적인 표현이 이 법고 창신의 정신. 그런데 이 법고 창신의 이 정신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새로운 세계가 뭐죠? 새로운 세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뭡니까? 천국이 상징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고 창신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감당할 수 있을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 이렇게 단절이죠, 시대마다. 그런데 족보는 연결해 주더라. 어디까지?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서 뭡니까? 요단을 건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60만 3,548명, 두 사람 남겨놓고 다 죽었다. 그래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이제 가르침인데, 이제 때가 이르게 되니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정신을 가지라고요? 법고 창신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옛날을 생각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이제는 이 말씀을 이제 되새겨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 족보라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게 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생소하죠.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모압 땅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똑같은 시내산의 말씀인데 모압 평지에서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똑같은 말씀인데 자세히 우리에게 알게 해서 믿어지게 해가지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참 새 말씀이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새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생소해.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 우리가 각오하고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 어디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 어디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제 말씀이다. 우리는 그 말씀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는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는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먼 옛날 훗날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나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는 오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안식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성도가 됐습니다. 안식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안식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천국이죠. 그만큼 우리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있던 가나안 땅이 드디어 이제는 모압 평지에 와서 바라보는 입장이 됐다. 모압은 무슨 뜻이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소생,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부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는 뭐냐면은 이 메미라고 메모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프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소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그곳에서 아버지의 소생으로서의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 전에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의 음성으로 받자. 자, 애절하게 외쳤던 그 말씀의 음성 뭘까요?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애절하게 외쳤던 그 말씀의 음성,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는 이제 죽어요. 못 가. 그러니까 유언하는 심정으로 애절하게 너희들이 후손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모세가 뻔히 알아. 왜? 그 40년 동안 같이 생활해 보니까 이것들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애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새 말씀이다. 그래서 새로운 새 부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요? 술을 만들어 가지고 부대에 넣으면은 어때요? 부풀죠. 그러니까 옛날 부대는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같이 늘어나.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새 말씀을 담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 새 말씀 못 담아요. 그거 옛날 내가 알아. 그거 아는 말, 그거 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새 마음이 있어야 새 말씀을 담을 수 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축복을 받는다 하니까 우리는 이 앞으로 전개되는 그 족보에 관한 내용을 잘 배워가지고 연결되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상고하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뭡니까? 교훈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뭡니까? 말씀입니다. 교훈과 말씀은 어떤 차이예요? 말씀도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역사가 교훈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상고하자. 족보도 성경 말씀이다. 믿습니까? 족보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 속에 담긴, 그 족보 속에 담긴 그 옛날과 역대 연대. 그러니까 그 족보, 뭔가 아브라함, 다 옛날이죠. 그 옛날, 그리고 역대 연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 참 역대 연대라는 말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이 역대 연대.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만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역대 연대를 상고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 감추인 보화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캐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제 일하다 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일하다 보니까 보화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새 말씀이구나. 이렇게 발견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의 산에서 무슨 말씀, 그 말씀, 새로운 게 뭐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적고도 우리 그 속에 옛날과 역대 연대에 상교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진 경륜 속에서 감췄던 보화를 이제 우리가 캐낼 수 있다. 참 우리는 얼마나 귀한 자리에 와 있는지 분명히 어떤 귀한 자리에 와 있어요? 감췄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감췄던 보화가 어디 있어요? 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족보 속에 담겨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내질 못해. 다른 부분의 연결이 이제 출애굽 노전 연결을 말해요. 그리고 뭡니까? 족보가 연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상고야에 가게 된다. 자, 여러분들 내가 믿어지는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을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전수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수해 줘야 돼요. 내가 받아가지고 나는 참 그릇이 모자라. 보니까는 내가 그릇이 부족해.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기억력도 그렇고, 나는 이제 신앙의 연주도 그렇고, 말이지, 보면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반대해. 내가 언제 이거 배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버지, 내 단계에는 안 되겠어요. 아버지, 도와달라. 그래서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양육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양육하는 것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이루실 때에 해가 저무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라든지 내 모든 것 보면 해저무는 일목황야 이 해저무는 이런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런 형편이지만은 비록 내가 참 자격이 없고 형편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루시고자 내게 믿어지게 하시면은 하나님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런 마음 잡습니다. 우리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힘 있다, 내가 능력 있다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래 잘한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실패하기 십상이에요. 처음부터 진행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할 것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네. 보면 볼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 처음에는 아는 것 같아. 근데 배울수록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 깊어지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을 경건한 후손, 신앙의 후손들 이렇게 올바로 가르쳐 전수해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후손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수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로서 그분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후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 그 구속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 안에 있는 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 안에 있는 나야. 그래서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 안에서 전개되게 돼 있어요. 내가 믿고 가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45장 7절 말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자, 혈육이니까. 그래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가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이 형들이 왔어요. 그거 죽이려면 쉽겠죠. 그런데 그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크게 번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엉뚱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쓰시는 누군가가 그런 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도 감당 감수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나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나의 생명은 뭐요? 참으로 소중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과 일단 연결이 됐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나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다.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생명은 뭡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명이죠.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돼요. 네, 말씀, 대초에 말씀이 계시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요. 참 알고 보면 간단하죠. 이 생명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믿어지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맞이할 후손들에게 올바로 전수하는데 모든 영향을 다 기울이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애쓰면서 선교의 피로 다리를 놓고 하면서 연결시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길을 걷는 자, 족보 속에 담긴 옛날과 연대의 경건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으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길을 걷는 자, 역대 믿음의 선진서들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 그때부터 뭡니까? 가나안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어지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모든 말씀 믿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말씀은 출애굽 사람들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서 믿는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길을 걷는 자, 그 뜻을 받들어 들고자 하는 저나 여러분들, 족보 속에 담긴 옛날과 역대 연대의 경건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으로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다. 믿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많은 우리 선진들은 뭐였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다 해놓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참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거고 안 믿어지면요, 내가 노력했어야 돼. 신앙생활을 애쓰고 그렇게 하는 참 깝깝하죠. 거기 이제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이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거의 다 탈락했다는 것이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 실패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너희들은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다.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네. 내가 그들보다 똑똑한 게 뭐 있어? 잘난 게 뭐 있어? 그러니 나도 실패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성경에 안일한 본효들이요 그랬죠.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래서 두려워해라. 이런 수준이 돼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이고 보니까 형편없어. 그렇게 신앙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도 못 갔는데 내가 그런 신앙의 사람들 비춰보게 되면요, 너무 형편없어.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으니까 두려워.
자, 여기 히브리서 여기 4장 11절 보게 되면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예요. 물건을 드는데 힘쓰지 않으려고 그냥 하다가 허리 삐끗하면 다치죠. 이것이 힘들다, 어렵다 하게 되면 힘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힘쓰라.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옛것을 본받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그런 삶.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축복의 기회다. 과거에 쳐다보지 못했고 당연하게 죽다가 살다가 죽더라. 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어도 죽더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아니 예수 믿으면 제사받아? 제사받으면 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제사함을 받으면 죄가 없어. 그러면 뭡니까? 안 죽어야 돼. 더 죽어. 그러니까요.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요? 경험을 믿어. 예수 믿어도 죽더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 법고 창신의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반드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 참으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기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서 이 기회, 천국에 우리가 살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역대 믿음의 선진들은 한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눈물 나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손들어 죽을 각오를 하고 걸었어요.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걸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 하나 쉽게 걸어간 사람 없습니다. 땅에서 똑같이 걸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힘입어서 걸어갔어요.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됩니까? 형편없죠? 그러나 말씀을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만큼 믿어지는 만큼 전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진들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서 이렇게 세움을 입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이제 떨어졌을 때 뭔가 내가 터를 쌓으려고 해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터 위에서 살면요, 감사의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 감사의 신앙생활에 감사 춤을 추고 감사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 터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협력하여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 선한 이제 옛적 길을 배우자. 경건한 믿음의 이제 선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가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발자취 선한 옛적 길입니다. 그 옛적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가는 발걸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또 너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 정 갈 때마다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실까요? 여러분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여러분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여러분들 일터로 하나님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파견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 쳐다볼 때마다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늘 보내심 받은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 옛적 그 선한 길을 배우게 되면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가는 발걸음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랑을 간직하며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 받은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받은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과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늘 나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1시간 이상 꼭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로 나갈 때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안식의 세계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법고 정신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 잠깐의 인생이지만은 이 어간에 특별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들입니다. 왜요? 그 역대 믿음의 선진들은 그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선택받은, 그래서 그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 다 왔다 갔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 저나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발자취, 그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해 주셨으니 참 축복이죠. 우리는 이제 그 터 위에서 우리가 뜻을 받들어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받드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러한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지 알고 그 선한 옛적 길을 나도 걸으며 후손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많이 배우죠. 그런데 방법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이 잘못 인식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무시하게 만든, 가볍게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참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라는 사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알고 그 선한 옛적 길을 나도 걸으며 후손들한테 알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어떤 활동했고 했던,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세계 구원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를 하시면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신 그런 내용들, 그때는 뭡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축복받았고 선민으로서 대단한 참 이렇게 있었지만은 뭐요?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실패했죠. 그런데 뭡니까? 그 내용이 우리한테 믿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터를 쌓아놨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어져. 그러니 우리가 그 터 위에 섰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더 귀한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터 위에서 일해야 됩니다.
말씀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타락한 현실을 인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우리 뭡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한은 물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라 여러분들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타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이제 대세 흐름에 의해서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참으로 다 대세 흐름에 가도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과거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뭡니까? 성경이죠. 역사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참 회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심이 이제 이루어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뜻을 받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고 물으며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부족한 현실을 내가 인식을 해야 체험받을 수 있죠. 그래서 물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참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구도심에 불탄 사람들, 우리나라 선전들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산에 가서 돌을 닦고 그 구도심에 애쓰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 얘기를 들으니까 30년 동안 산에서 살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이는 그 사람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힘이 장사라. 집을 짓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그 나무를 메고 이제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쪽을 돌리니까 한쪽 끄떡도 안 해.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집사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요, 글을 몰라. 방법을 알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하든지 몇 마디 말만 다 알아버려.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제 도사리들 있죠? 내려오는 흐름. 그 사람은 그걸 배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가르쳤던 도사는 지금도 살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산에서 사는데 이제 몇 달 만에 한 번씩 소금을 갖다 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멧돼지 같은 거, 노루 같은 거 그런 걸 잡아먹고 살아요. 그냥 소금 찍어 먹고. 근데 온몸이 그냥 털이래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는 도사처럼 하얀 그리고 변장애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훌륭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맥을 이어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지금 뭔가 깊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지금 마지막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우리 보면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현실을 내가 인식해야 된다. 참 그렇게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산에서 이제 지리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도통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지리산에 옛날에 도사들이 이제 있어서 도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젊은 도사 이렇게 이제 통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감록을 믿는데요. 정감록을 믿어서 이제 이게 젊은 도사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전전도하지야. 이 내용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무슨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거요 간단합니다. 전자 있잖아요. 밭전자 있죠. 그 입구에 안에 뭐요? 십자가 있죠. 그 전전 도는 말씀도 그 아래 오게 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간단한데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 재림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 똑같은 십자가의 말씀. 그 말씀 아래 가면 삽니다. 그래.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흔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사들이 움직여주면 뭐예요? 얼마나 능력 있게 이 뜻을 받을 수 있든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 이렇게 뜻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안타깝죠. 그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형편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고 무리며 배워야 한다. 기념일과 기념물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그 본래 의중을 계승해야 된다. 기념일, 여러분들 기념일 뭡니까? 주일 있죠? 그리고 뭡니까? 절기 있죠?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도 절기에 속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잘 지키는. 그리고 기념물.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법궤라든지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기념물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재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내용을 소중하게 여기서는 그 내용,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그 내용을 알아야 그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 경건한 족장들이 장수하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경험하며 깨달은 영적 진리를 계승하며 발전시킨 보화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승해야 합니다. 믿습니다. 이 경건한 족장들 어떻게 했어요? 장수했죠. 어느 만큼? 다 장수했죠. 그렇게 참 1000살 가까이 이렇게 사는 그런 족장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장수로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이제 축복.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영적 진리를 계승하며 발전시킨 그 보화들. 우리는 그 보화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캐내야 돼요. 성경에 있습니다. 보화들을 이제 캐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제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전승을 해줘야 됩니다. 후손들은 그 소중한 보화를 캐내는 심정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보화를 캐내는 심정으로 이제 알려고 애쓰고 배우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시는 축복 속에 신천신지에 이르자 믿습니다.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새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해산 말씀이지만은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알아. 그러면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새 말씀으로 와 닿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